뭐라고 제목이 되는지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부에 왜요? 주부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함께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메모하고 제가 함께 은혜를 시간 드리고 합니다. 기도란 히브리 헬라어는 네피림이라고 해요. 가래를 내뱉다.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내뱉다.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페이 네피 페이 네피 가래와 껄끄러운 부설물을 내뱉는다. 네피. 기도에 대한 얘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15,000여의 단어가 나옵니다. 15,000여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쉽게 하는 기도가 있고 길게 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과 진짜 이 기도 가운데는 묘한 사건의 한 여인의 애달픈 사연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무슨 장이냐? 마태복음은 신구약 66권 가운데 40번째 책입니다. 1장은 28장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는 AD 50년과 50년부터 70년도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네이시에요. 마태는 원래 네이. 마태의 직업은 세계.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알페아라고 해요. 알파의 아들 마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제자가 되는지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언더라인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돈 땅, 두루 땅을 두루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기 전에 이 마태라는 사람은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레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가 오늘같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또 아무리 봐도 너 돈 받고 주고받는 거 보면 너는 지옥 갈 인생이다. 그러니 너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감동이 되면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마태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인생의 여건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열빛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진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가 모든 일들을 다 저버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엘리사,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가지고 논밭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마태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상류층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때로는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마태다. 마치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저도 인생의 역 가운데 절도한 사람도 있고 유교도 무당도 온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성가대가 쓴 것, 이 자리에 뭐 앉게 된 것, 이 자리에 헌금 여인이 된 것, 이 자리에 오늘 대표기도 하는 것,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공독하는 것, 이 자리에서 반주하는 것,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양옆에 인사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아멘. 무슨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 가지 첫째 택했어요. 누가?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누가? 하나님. 세 번째 여러분과 지금 사명자가 있어요. 택한 나, 부르신 나, 사명자 있나? 누구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나이와 상관없이 혈육에 상관없이 여러분 동성애와 상관없이 어떤 누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한번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1절로 우리 말씀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며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땅에서 언더라치세요. 자기 성경 책임은 언더라치 아니면 언더라치지 마세요. 여기 두루와 시돈 땅. 여기 잘 보세요. 두루와 시돈 땅은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구로 얘기하면 마치 우리 중량과 같은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것. 마치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희망을 잃어서 사는 동맥 이름이 망우리. 망한 사람들이 많았다. 망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망우리에 와서 무엇을 보냐? 희망을 보고 꿈을 보고 소망을 보자. 그게 바로 뭐냐?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사는 면목. 면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과 지금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의 쏘를 난장에 쏜 작은 공처럼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방에 하나님 한 여인의 애석한 이야기를 22절을 통해서 읽습니다. 자,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에게 소리질러 가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하게 주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이 있으리라.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우울병, 조울병 이것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고함을 지르고 일을 갑니다. 심지어는 칼을 갖다 왔다 갔다 칼 갖고 이 자는데 어머니 아버지 왔다 갔다 칼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칼이라 생각합시다. 칼도 왜 잠자는데 눈 떴더니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섬찟해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의 나이는 굉장히 지금 젊은 여인이야. 이 젊은 여인이 지금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어머니 얼마나 섬찟되겠어요. 그러니 의원이라는 곳, 약이라는 곳 다 찾아봤지만 여기에 회복이 없다는 판매를 듣고 이제는 절망의 순간이 왔어. 이때 한 가지 희망은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두rum과 시론 땅에 오는데 네가 거기 가서 한번 네 일생에 네가 젖먹이부터 먹었던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토하라. 고함을 지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막 외쳐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이는 한 가닥의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보니까 아프기만 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저기를 보세요. 표정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표정이지. 이거 웃기는 사람이 당신 나 알아? 이런 표정이에요. 당신 나 언제 봤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같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또다시 뒤에서 막 다윗의 자손 뭐? 누구? 성경 안 봤구나. 다시 보자. 다시 봐. 후반절 다시 봐요. 지경이 소리질러 가는데 시작. 주다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뭐요? 불쌍해서 내 딸이 뭐 하더라? 자 여기 자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거기에 마태나 아마 요한이나 누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렇게 뒤를 따라오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묵묵히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빠바밤밤밤밤 가는 거야.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가니까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 어차피 나는 당신한테 내 이 사연을 나는 오늘 호소로 온 사람이니까 당신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미친 척을 한번 해야 되겠다. 무슨 척? 미친 척.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미친 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요 오산에 금식 기도해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내이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더듬어. 랄랄랄랄랄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칼춤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칼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권투 기도가 있어.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도로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끄덕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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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 저 연날리듯이 이거 휠체어 돌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는 막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붙은 사람 가운데 제일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칼춤 추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더라고. 요런 사람도 다 떠나. 요런 사람도 떠나고 요런 사람도 떠나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떠나. 근데 막 여기 막 마구잡이로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옆에서 붙어있질 않아. 그 사람만 그 가운데서 딱 앉아가지고 제가 부흥을 딱 힘들 때 할렐루야만 아멘 이러는 사람을 봤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도는 쉽게 포기하지 마. 아멘. 기도는 포기하지 마.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아파하고 우리 인생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세 군데. 첫 번째,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 두 번째, 응급실은 자주 가지 말자. 응급실은 자주 가지 말자. 세 번째, 장례식장은 자주 가지 마라. 장례식장은 자주 가지 마라. 자, 첫 번째 우리 가지 말아야 할 곳 세 군데.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뭐요? 세 번째 뭐요? 이것은 자주 가면 여러분과 진짜 괴롭고 병이 생긴다는 사실.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러는 틈을 타서 이제는 이 여인이 하도 시끌벅적하게 하니까 주님이 얘기를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에게 괴로워합니까? 그때 23절에 보시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며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내려와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면은 다른 데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신앙을 낙심하고 신앙생활에다 후회하고 신앙생활에다 여러분 졸업하고 신앙생활에 휴학계를 내고 신앙생활에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바로 뭐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방황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시련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두움하고 캄캄한 날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절망에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게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시편 10편입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808페이지 80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오. 우리 전사님 한 바퀴를 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해요. 유봉님 집사님 지금 침을 갈랐습니다. 808쪽입니다. 자, 구약성경 808쪽.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808쪽 시편입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808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라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여기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받았었어요. 요즘 병 가운데 이런 병이 있답니다. 적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병 하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병 이름은 열사지병이라는 열사지병. 이 병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병이에요. 이제 쓰셨으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병입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모유를 먹은 사람은 분명 그 건강이 다릅니다. 분유와 모유는 다릅니다. 이렇게 부모 밑에서 혼을 나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충고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십중팔구 곁길로 가는 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고, 여기는 이제 우리 신정호 권사님 차례. 하나님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제 맡기고 이 손자 손녀를 키우라고 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가 몇 대 손녀니까, 야가 몇 대의 손자니까 그 아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가온답니다. 컴퓨터를 치든 밤늦게 라면을 먹든 도둑질을 하든 싸움을 하든 그리고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떤 꼴이 되냐? 방탕하가 되거나 나쁜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매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매를 듣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에 가깝지 90명은 매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는 것 듣는 것 어떤 거냐면 자기는 자유로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교를 가든 뭐든 가든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그렇게 학교에서 회장을 맡았던 이 아이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엉망진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오라고 했을 때 상담하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면 십중팔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매를 안 들으니까. 왜? 충고를 별로 안 하니까. 왜? 이 아이에게는 어떤 말이든 하면 이 아이가 괴로울까 봐. 그리고 혼자 끙끙대며 할머니 할아버지는 운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병? 네, 그 병이 열사병. 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장래의 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타되는 하나님, 산천이 되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 손에 자라났던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났던 아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 손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어느 사람은요 일부러 이 노래를 따라서 주안역으로 이사를 갔대요. 주안역으로. 왜 주안역으로 갔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안역.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인생의 길은 그 어떤 단어 하나가 여러분에게 샘솟듯도 하지만 어떤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 가지 무리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무리, 이 사람은 꼭 세상 사람과 똑같아.
하는 짓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여간 술 먹고 별짓을 다 하는 거 호색하고 음란하고 담배 피우고 욕은 더 잘하고 싸움질은 더 잘하고 이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싸움질 더 잘하고 욕은 더 잘하고 별짓은 더 잘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지금 제가 너무 크리스찬인데 이단 쓰인 거. 아주 예수 아니면 막 상대라고 막 예수 아니면 상대할 거면 당신 교회 안 나면 나 당신하고 사업도 안 해. 나 당신은 인생 끝났어. 그리고 막 가야 돼. 여기 보세요. 앞으로 같이 돼. 뒤로 가야 같이 돼. 이런 인생. 이걸 가지고 뭐냐? 이단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 여러분 이번 신천지 보셨죠? 신천지는 가족하고 두절을 하잖아. 신천지는 부모와 모든 것은 두절하잖아. 연락을 끊잖아. 모든 건 다 끊잖아. 그들만의 세계에 가서 살잖아.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어. 세 번째 신앙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옷을 깔려면 이 겉을 깔면 속옷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유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항상 12월 달만 되면 땡그랑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구세금을 창조한 웰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 한번 갔더니 이 난민촌에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굶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인생을 망가뜨린 인생에 있을 때 그는 거기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들에게 옷을 사줍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노트와 연필을 사줍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백 년이 뒤나도록 수천 년이 뒤나도록 앞으로도 이 구세군의 메아리 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사유운동이에요. 사유. 아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누가 옆에서 지쳐있고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네인도 지나갑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이 네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마기사에 넣고 내가 돈을 더 줘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러한 크리스찬, 마치 우리 대한생명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거기 아내인 이 형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과일집을 가도 저녁 늦게 가가지고 과일집에 가 주인한테 그랬어요. 과일을 먹지 못하는 과일 저한테 파십시오. 과일을 버려진 과일 저한테 파십시오. 요런 것만 저녁 늦게 가서 다 구입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냥 버릴지언정 사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일집 부부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남이 싫어하고 남이 먹지 않고 남이 버려진 이 과일을 그렇게 굳이 비밤에 와서 살까? 그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어느 날 나오고 일요일날 주일날 밥한번만 먹읍시다 했더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지지고 볶고 하고 연지본지 부르고 단일중에 붙이고 예수 보혈의 피를 붙이고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 인생은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의 것을 그냥 가서 그냥 조져서 그걸 뺏어올릴 겁니까? 아니면 없지만 주다가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손해가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두절하고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살다가 인생을 마지막 끝내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세 번째입니다. 오른손 한번 들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 마시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거룩한 뭐요? 당신 거룩한 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룰 수 있고 절망에 있고 환난과 시험과 경고함과 낙심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0쪽 810쪽 시편 12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아멘. 810페이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시편 12편 5절로 7절의 말씀. 여러분의 페이지 810쪽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달려하면 같도다. 7번을 넘어졌더라도 일어난 게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눌림을 당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뻔하 내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련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지금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어떻게 영원토록.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노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노마서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노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노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페이지 240쪽입니다. 240쪽. 노마서 12장 240쪽 또는 256페이지 256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256쪽. 지금도 못 찾은 사람은 성경을 지긋지긋 안 보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이라. 이는 너희가 그릇한 영적 예배이라.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노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말세다, 종말이다, 끝이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선하기보다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강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과 어른같이 싸움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들을 본받아 여러분과 지금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유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켜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도를 40일에서 응답 안 된다고 그만두자.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여기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에 기도하는데 여기 비가 오지 않아요. 왕도 기도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백성이 기도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엘리야는 3년 동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비를 오고 여러분과 진짜 조금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삐치고 이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당신이 요즘 자주 삐친다면서. 아멘. 아멘. 요즘 당신이 좀 많이 헛소리 하고 돌아다닌다면서. 응? 당신 삐치고 헛소리 하는 거.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삐칠 수도 있고 헛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지어지면 여러분 삐치지 않아요. 아멘. 교회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 조금만 무슨 얘기면 어제도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 더인 날 여러분 육개장을 만든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더인 날 무슨 육개장이냐. 김밥도 지금 다 감사한데 육개장을 만든다고 그 몇몇 여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승들씩 하면서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누가 알아주랴. 응? 그 누가 알아주랴. 참나 이거. 여자의 일생
일생을 누가 알아주랴? 말 못한 인생을 누가 알아주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요,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하여 결혼식장 가도 장례식장 가도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예배가 오질 않아요. 아이칸 우리는 여러분과 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온 줄 믿어요. 아멘. 그냥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 줄 믿어요.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온몸에게 지금 암에 있어서 수술하는데 몇 시간을 수술하고 왔는데 그냥 자기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기도하는 여인이 있어요. 참 우리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안강최고 이런가 봐요. 대한민국에 무시무시한 안강최. 여기 우리 교인들 참 많아요. 안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고록으로 다 짚은 자들이에요. 아, 겉에다가 요즘 달라붙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신씨가 달라붙어. 신씨. 신명나게는 신씨가 달라붙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코 역사는 일어날 줄 믿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떤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빌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가다가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요 하나님 오늘 이게 보니까 7.8기 오뚜기 같은 인생이 우리 교우들에게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여러분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영상은 1950년도 12월 23일, 10월 24, 25일 날까지 되어진 평양남도에 가보면 흥안부두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배 이름이 무슨 배냐면 여기 보니까 이런 배가 있어요. 어떤 배냐면 빅토르라는 배. 자, 조금 이따 틀리하다. 이것도 급한 것도 급한 중요해요. 아이고 모든 것을 뭐 급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돼. 이게 손발을 다쳤건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뜨면 되겠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빅토르의 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한경남도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원 박사, 그 다음에 김병기 이런 대령 이런 준장한테 그냥 이 전쟁 중에 힘드니까 이 빅토르 배를 가지고 빨리 너댓 명 태우고 그냥 빨리 떠나시오. 이랬는데 여기에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분을 보고 가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두세 명만 태우고 떠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 배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3,000명, 적으면 2,000명인데 타는 데까지 탑시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니까 가만히 듣다가 이 선장 이름이 여기 지금 보니까 누구 선장이면 레널드 나루라는 선장 쓰시오. 쓰시오. 레널드 나루. 이 선장이 신앙인이에요. 레널드 누구? 너로 나루.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기 이 선장이요. 여기 보세요. 이제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잠시 기도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노아의 방주배를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주변의 사람은 흥안부두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출발해야 돼. 출발을 하고 있었더니 14,500명이 이 배를 타는 거야. 2,000명, 3,000명이 들어갈 이 배에 세월호도 여러분 더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침몰했는데 이 배에 침몰할 것 같은데 이 선장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타세요. 배가 몇 척이 있었는데 이 배가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이 빅토르 배가. 그런데 이 배를 지금 타는데 여기저기서 막 타요. 말도 못하게 타는 거야. 근데 그때 이분이 배에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신앙인이라면 주기도문만 하고 가십시오. 이 배가 지금 거제도를 향하여 가는데 이 며칠 날 도착할지 알 수 없고 가다가 폭탄을 맞을 수도 알 수 없고 가다가 배가 파손될 수도 없지만
신앙인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만이 선장이 미쳤어요. 그리고 그때 탄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문용형 씨라는 사람이 탔어요. 어머니 강한옥이라는 사람이 탔어요. 그 사람들이 탔어요. 근데 결국 이 배는 이제는 웅엄스레 가요. 예, 지금 거제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거제도에서 막 가는데 거제도에 장성포라는 잎에 이 선천가에 딱 도착하는 동안에 애를 5을 낳아요. 어느 그 배 안에서. 근데 배 안에서 애를 5을 낳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름을 쳐달라는데 한국 사람 이름 어떻게 질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선장과 함께 부성원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 사람 맛있는 김치 좋아해요. 김치. 애를 하나 낳으면 김치 원. 애 둘 낳으면 뭐예요? 김치 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애를 셋 낳으면 뭐예요? 김치 쓰리. 그 다음에 넷 낳으면 뭐예요? 김치 포. 5명 나니까 뭐예요? 김치 파이브. 김치 원. 그 애 이름이 이경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경필. 김치 원. 김치 투. 김치 쓰리. 예, 김치 원이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 2, 3년이 흘렀어요. 1953년 1월 24일 문재인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앵앵 오고 거제도에서 태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문재인이가 자라는데 심상치가 않아.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꿈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 내 해몽 꿈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듯이 근데 이 얘가 군복 같은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얘기냐? 문용의 아버지와 어머니 강한옥 씨의 이야기. 근데 이가 그냥 몸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경희대 법대를 가지고 제4법고시 22회 합격하고 산전수전 감옥도 가요. 그의 친구가 여기에 이번에 고인인 이게 다 친구들이야. 지금 서울시 교육감 조희 양양이 지금 서울시 와요 이렇게 다 친구들이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될 줄 몰라. 흥남무대에서 그 배 14,500명의 배를 타고 왔던 이 가운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기도는 멈추는 죄입니다. 시작. 기도는 멈추는 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15장에. 기도는 쉬는 것이 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가다가 지칠지라도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보세요.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시작.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체험하십시오. 무엇을 체험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흥남무대의 사건, 거제도 장산포의 사건을 모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데 드는 거예요. 모시겠습니다. 장산포 1950년 전쟁의 사건.
목사님이 이 선장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배를 다 타게 합니다. 생사를 본 죽음의 성상. 기도하며 주기도문 하며 왔습니다. 폭풍이 떨어지는 마지막 배는 거제도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다. 비치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3일간을 거제도 장성부에 도착하는데요. 이날이 12월 24일 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애국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보우 무슨 나라?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멋있게 인생을 살다 가세요. 주저찌게 살지 마세요. 멋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혹시 집에 어떤 고집을 섰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에 우리 김정호 저 배, 청주에 배를 띄우는데, 이 배를 띄우는데 지금 몇십 년을 지금 하는데도 사람이 몰라주는데 배를 띄우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서로 인상을 해요.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뭐요? 절망하고 뭐로 마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떤 경우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아쓰세요. 벨기에 그 유명한 작가 가운데 파랑새라는 책이 있어요. 파랑새 쓰세요. 파랑새. 이 파랑새 작가가 바로 누구냐면 매트를 드링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운명아 내가 나간다. 너 비켜라. 운명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또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국의 목수단 가운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했어요. 하루에 주기도문이든지 성경을 10번만 읽으면 내 운명은 밝아질 것이다. 쓰세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하루에 힘들고 괴로우면 성경을 10번을 읽거나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우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열린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찾아 희망을 찾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저를 보시죠. 저는 흑수저 산 출신이에요. 흑수저. 금수저, 여기는 금수저 출신이라서 옷 다 가운데 금수저를 입었어요. 여기는 은수저라서 이게 은색을 입었어요. 근데 이쪽은 검은 첩첩하니까 또 다 흑수저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흑수저 출신이에요.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찬송가 445장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찬송가 445장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 44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새벽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또 아침에 밥상을 차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또 밥상이 없어졌어요. 밥을 안 차려주니까 아버님이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열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열받았어요. 근데 이 열받았는데 이 성경책을 어느 갑자기 열받으니까 성경책을 막 찍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런 거냐? 남편도 다 몰라보냐? 자식도 몰라보냐? 성경을 다 찍고 막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른팔이 빠져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빠졌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이런 것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응? 이게 나. 혹시 네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사심을 얻을 것이다. 찾아보야 돼. 우리는 증거시대.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지어서 짓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오늘 376장 376장 차이셨으면 아멘. 신약성경 376장 전사님 한 바퀴 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376장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차이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너한테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원들할 지세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할 것이다? 찬송할지.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어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생각하며 병낫기를 내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는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보고 그래, 막내야 이 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팔이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시계, 이게 추가 이렇게 땡그랑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믿었기에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잡아서 놓는데 이게 딱 아다리가 됩니다. 일본말로 무엇이래? 아다리가 되는가 봐. 이래서 이게 손이 맞춰졌어요.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다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응? 얼마 맞추면 얼마나 기뻐. 그 뒤부터 태산을 넘어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서요. 근데 제가 신덕교를 다니는데 신덕교에서 가족대회를 했는데 그날 우리는 이 아버님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옛날에 아버님이 좋아하는 노래 뭐 울고 넘는 박달재 무슨 뭐 이상한 노래만 부르다가 태산을 넘어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근데 막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나 그때 이 찬양 잘 몰랐는데 막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 가운데 걸어가며 예수는 막 이렇게 나는 막 손을 두 멍을 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상을 줬어요. 동상. 우리 가족이 동상을 탄 사람이고 노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 동상을 탄 목사가 오늘 여기 사회장 여기 아람 플러스 2층에서 목회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아멘. 알았으면 좋겠어.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험한 욕을 하지 않다. 아멘.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험한 일들 하죠. 한 번은 어디 갔다 오니까 물을 어머니한테 찌끄러진다. 밥도 안 주고 돌아다닌다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시발 택시를 하면서 욕은 할 수가 없어요. 80년대 우리나라 택시 이름이 시발 택시였었어요. 이해 가셔? 네. 이런 택시를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실지를 보니까 찬란한 눈이 내리는 날 하나님이 모시고 아멘. 야, 이게 인생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기도는 쉬면 안 돼. 아멘. 오늘 이 혈류병, 이 우울병이와 정신 나간 이 여인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결정하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의 소원과 믿음이 오늘 이곳에서 싹이 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 시작.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일 추적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못하겠다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가 나온 것 같아요. 못합니다. 뭐 금식? 아 못합니다. 뭐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싸가지가 충만한 사람. 못합니다 하지 말고 해보세요. 기적을 체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세요. 성령을 체험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기도를 할 때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운명아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막지 마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시련과 시험이 올 때마다 교회